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입니다. 성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 가문은 이제 다윗 시대 때 잠깐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예언 활동을 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노릇했으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체험하고 고난의 길을 간 눈물의 예언자가 우리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예레미야는 이제 확실하게 어느 시대 때 사역했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 때 이제 사역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약간 침묵하다가 여호야김 시대 때 활동했었던 것이 굉장히 많고, 그때 이제 바룩의 이름이 등장해서 예레미야서를 바룩이 이렇게 적었다라는 표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바벨론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세워요. 그래서 뭐 왕으로 세웠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망명 가는 사람들과 같이 갔다, 또는 그들에게 이제 끌려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 뒤에 사역에 대해서는 성서가 이제 침묵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기록 목적은 이제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의 회개를 강조했다는 것.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분을 하면은 25장, 또 45장, 51장 이 정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 여호야김 시대, 시드기야 왕 시대. 이 요시야 왕은 그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여기 640에서 609년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여호아하스였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긴.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바로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이제 폐위당하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해요. 11년. 근데 여호야김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죽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3개월 있었을 때 이제 전쟁에서 지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바벨론이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11년 동안 왕노릇해요. 근데 587년 또는 6년경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가 뭐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을 죽이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손자 하나가 이제 왕권을 차지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때 활동했었던 선지자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 그리고 26장에서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전기적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 4년 때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역사적인 후문, 부록으로 언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 명단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52장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의 주제는 이제 인과응보 사상, 다른 예언서보다 이 사상이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얘기들. 그리고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목들을 소개하는데 뭐 간음,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부정한 예배, 우상이 된 성전, 종교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들, 거짓 예언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냥 모든 백성들이 잘 된다고만 예언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말하지 않고 복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타성화된 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새 마음을 가져라. 이것도 예레미야서의 굉장한 주제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2500년 전에 외쳤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메시지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리고 새 계명, 중요성들, 참 종교,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이런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간단히 합시다. 간단히 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1장, 2장, 4장 시작할 때 에이카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기 에이카인데 이게 우리 슬프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이 슬프다예요. 슬프다. 왜 슬프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슬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한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5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아마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런 형식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비월 9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비월 9일날 항상 예레미야 애가를 불렀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해방된 날이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은 다 기억하는데, 그럼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강점된 날, 한일 합방이 된 날은 언제죠? 잘 몰라요. 1910년. 네이버에 물어보면 알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광복절은 기억을 해요. 근데 망한 날은 잘 기억을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방된 날이 아니라 망한 날을 기억합니다. 그 망한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1년에 한 번씩 기억하고 그때 이 애가를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 시편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더 이상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 노래들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독립된 시예요. 근데 이게 뭐 구성이 아주 정확하고 기승전결 이런 게 없고 그냥 뒤죽박죽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슬프잖아요, 굉장히. 슬프니까 논리 정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과부로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잃고 우는 과부.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인데 아들까지 없으면은 과부는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 백성들의 고난, 포위당한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외친 게 바로 이제 애가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장 23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잘 아는 구절인데 이거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잘못을 해결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 아침에 매일 어떤 경건의 시간에 아침 묵상으로 보는 것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해석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성경은 문맥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한 구절만 띄어서 보면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딴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전적인 무조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락항이 그랬다 그래요. 자크 락항이 신도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제 락항 무신론자였는데 그 예수님도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신도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인 사랑은 없다. 서로서로의 사랑이다라는 락항의 그런 뭐 욕망 이론을 펼치면서 든 예인데 저는 뭐 그것들도 좀 잘못된 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3번 물어본 것은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함에 함으로써 베드로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의도와 문맥 속에서 하신 말씀이지 그거를 예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라기서 1장에서도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거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말라기 시대 때 그 유다 백성 야곱의 후손들 향해서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지. 거기서 이제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왜 조직 신학적으로 뭐 야곱은 그 에서를 왜 미워하냐 이런 거를 파고드는 것은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아주 재미있는 거는 요거예요. 답관체라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이제 알파벳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이, 와우, 자이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에요. 이게 A, B, C, D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1장, 2장, 4장, 5장이 완전한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은 한 절 시작할 때마다 알레브로 시작하는 단어, 2절은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 3절은 기멜로 시작하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두문법, 닭강체라는데 히브리어는 모두 22개예요, 단어가. ABCD가 22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절, 2절, 4절, 5절, 1장, 2장, 4장, 5장이 모두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장. 22연.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 개수가 22개라서 22절로 썼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3장은 22절이 아니라 22의 3배가 66절이잖아요. 그래서 3배, 3행을 1년으로 해서 66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5장 같은 경우는 5장은 알파벳으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행수는 22장으로 똑같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정형시라는 거거든요. 정형시. 그러니까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 디온으로 시작하는 것, 디오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장, 2장, 4장은 에이카, 슬프다라고 시작한다는 거, 탄원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기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5장은 회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게 예루살렘 자체를 의인화해서 사람, 아까 과부라 그랬죠? 과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는 처녀나 과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어머니로 해서 끌려가는 자들을 자녀로 이렇게 묘사한 뛰어난 어떤 문학적인 그런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슬픔을 개인의 슬픔으로 충분히 이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레미야 애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